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드시고 계신 것들 자리에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우리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또한 저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또 저희로 하여금 주님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저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또한 걸어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앞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갔던 선배들이 확립한 신앙의 고백들을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저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더욱더 하나님 뜻을 따라 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오늘 35주 96문부터 98문입니다. 주보 5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 전에 우리 함께 말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입니다. 신명기 4장. 신명기 4장 15절부터 24절입니다. 신명기 4장 15절부터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신명기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받은 언약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10계명 제2계명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모세가 자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사건, 그러니까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불평하자 바위를 2번 내리치고 이렇게 화를 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그 내용과 제2계명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또 그 뜻 따라 살아가지 않는 그 어떠함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특별히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예배의 방법이라는 부제가 달렸는데요. 제1계명은 이 예배와 관련해서 예배의 대상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내용이었고 이 제2계명은 예배의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3계명은 예배의 태도, 4계명은 예배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예배의 방법에 대한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96문부터 98문입니다. 제가 질문을 읽으면 함께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2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됩니까?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 형상으로 표현될 수 없고 표현해서도 안 됩니다. 피조물은 형상으로 표현할 수 있으나 그것에 경배하기 위해 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형상을 만들거나 소유하는 일은 금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평신도를 위한 책으로서 형상들을 허용해서도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채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말 못하는 우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의 말씀에 대한 살아있는 강서를 통해 가르침 받기를 원하십니다. 네, 오늘도 제2계명의 의도, 그 다음 부정명령, 긍정명령, 그리고 10계명 중에 제2계명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총 4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2계명의 의도입니다. 10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부터 19절인데요. 여기는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라고 합니다. 불과 연기와 큰 소리만이 가득했던 때에 하나님께서 이 10계명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아까 읽었던 신명기 4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신명기 4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실 때 어떤 형상도 우리 사람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10계명을 주셨는데 10계명의 의미, 제2계명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 요리문답의 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 40장 18절 말씀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0장 18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8절입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하나님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고 어떤 형상도 그분을 담아낼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다라는 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 제2계명을 어긴 사람들의 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은 바꿔 말해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피조물로 제한하지 않는 것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무한과 유한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피조물로 제한하지 않는 것이 하나의 의미이고요. 그 다음 요리문답에서 또 이렇게 답합니다. 그의 말씀에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정해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예배의 방법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 방법입니다. 이것이 제2계명의 의미인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부정명령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우상을 만드는 동기에 대해서 이 10계명 제2계명에 이렇게 경고를 주시고 계십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라고 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요리문답의 답은 이렇습니다. 그것에 경배하기 위해 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예를 너를 위하여 만든 우상, 그리고 그 만든 우상에게 예배하는 것, 또 심지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 형상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출애굽기 32장 1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그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하나님께 언약의 말씀을 받을 때입니다.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합니다. 이 금송아지를 만들게 된 동기를 보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냄이라고 합니다. 초점이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말라기 1장 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했을 때 백성이 그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가 자기의 방식과 맞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거부하고 부인하는 그런 내용이 말라기 1장 2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우상을 만드는 동기가 무엇이냐면 그 안에 들어갈 말 자기입니다. 자기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자기를 숭배하기 위해서 이 계명을 어기게 됩니다. 자기 중심성이 철저하게 드러나는 것이 이 계명을 어기는 이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길들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괄호 2번 보시면 2계명과 1계명은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32장을 보시면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로 표현하고자 한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출애굽의 은혜를 베푸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을 1차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송아지가 상징하던 힘과 부요함, 그러니까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만큼 강하시고 부요하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형상으로 만들었을 때 결국에 이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힘과 부를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 바알신까지 섬기게 되는 그런 결과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 금송아지를 다시 만듭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어떤 형상을 만들지만 그 형상이 나타내는 어떤 특징, 그것들을 더 예배하게 됩니다. 2계명을 어기다가 1계명까지 어겨버리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이처럼 2계명과 1계명이 상당하게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5편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8절입니다. 시편 115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상들을 시작.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그와 같으리라는 것은 앞에 이야기하는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하는 우상과 같아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예배자는 예배의 대상을 담습니다. 담는다가 괄호 안에 들어간 말입니다. 닮아갑니다. 이렇게 2계명을 어기다가 1계명도 어기게 되는데 야고보서 2장 10절은 사람이 모든 계명을 지키다가 한 계명을 어기면 곧 모든 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계명을 주신 분이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은 이처럼 2계명을 어긴 자는 모든 계명, 특별히 이 1계명과 관련된 걸 어기기 쉽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10계명 구성은 우리 개신교회 특별히 우리 개혁주의 교단 루터파는 좀 다른데요. 우리 개신교의 10계명 구성이랑 좀 다릅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1, 2계명을 묶어서 제1계명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제10계명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제9계명, 10계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1계명과 2계명이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거를 잘 구별하지 않을 때 한 계명처럼 여길 수 있다는 걸 또 우리가 다시금 알 수 있습니다. 이 부정명령 뒤에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분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질투라는 말을 들었을 때 상당히 좀 부정적인 인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정당한 질투고 무엇이 부당한 질투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당하고 부당한 질투를 가리는 기준은 합당한 경쟁의 여부에 있습니다. 이게 경쟁을 할 영역인가 아닌가와 관련해서 이게 합당한 질투인가 부당한 질투인가를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순위가 매겨지는 경기가 있습니다. 1등, 2등, 3등이 나뉘는 그런 경기가 있으면 이때 2등한 사람이 1등을 질투하는 건 뭔가 좀 부정적인 이미지로 다가옵니다. 자신의 실력이 부족했거나 어떤 상황이 되지 않아서 2등을 했는데 1등을 질투하는 건 굳이 나누자면 부당한 질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자신의 순위가 뒤처졌다라는 결과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이건 부당한 질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나 혹은 부모님 등 경쟁해서는 안 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내 배우자가 있는데도 다른 어떤 이성을 사랑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경쟁입니다. 그 경우에 질투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것은 다른 누구도 차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지위가 경쟁할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질투는 참으로 합당한 질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사랑의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또한 나타냅니다. 경쟁이 불가하신 분 또한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신 분이시기에 이 질투라는 사람에게 쓰이는 용어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그분을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리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건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뜻에 반하며 살아가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영향은 함께 살아가는 3, 4대까지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저주의 영향은 그 자손에게까지 미치게 되어 있다는 걸 사실 우리 경험적으로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부정명령을 살펴봤는데요. 그 다음 긍정명령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명령을 주신 하나님은 그분을 예배하는 예배자, 즉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셨기에 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답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채에 서는 안 됩니다. 그의 백성들이 말 못하는 우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라고 합니다. 이 말은 로마교회의 평신도를 위한 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성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 성상입니다. 즉 하나님을 나타내는 어떤 조각상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평신도들은 당시에 라틴어 성경을 읽지 못하니까 또한 그 평신도들에게 라틴어 성경이 주어지지도 않았으니까 이와 같은 성상을 통해서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심지어 라틴어 성경은 당시에 너무도 어려워서 사제조차 읽지 못했습니다. 그런 어떤 문맹률이 높았고 성경이 주어지지 않았던 시대에 이 조각상과 그림은 이후에 점점 예배의 대상이 되어갔습니다. 그 조각상을 쳐다본다든지 만진다든지 하면 그 자신의 어떤 공로가 채워진다라는 식으로 예배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어떤 잘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형상을 만들었을 때 한 가지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부정적인 효과는 무엇이냐면 특정 이미지만 강조하고 왜곡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신 되게 다양하시고 정말로 무한하신 분인데 그분의 특정 이미지만 부각시키는 것이 이 성상과 또 이런 그림의 폐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그분을 사랑하시도록 친히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괄호 2번을 보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리문답의 답변에 이렇습니다. 그의 말씀에 대한 살아있는 강서를 통해 가르침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1차적인 방법은 그의 말씀에 대한 살아있는 강설입니다. 이 관계를 맺다 보면 사랑의 방법 또는 사랑의 문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랑의 법칙이 생깁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했을 때 그 사람이 기뻐하는지, 혹은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했을 때 참 힘들어하는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방법, 이 사랑의 중심은 상대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또 사랑의 어떤 법칙,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사랑하는 방법, 그분과 교제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친히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곧 말씀에 대한 살아있는 강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예를 들 수가 있겠죠. 그 돼지고기 알러지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도 돼지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너무도 사랑하는 마음에 삼겹살 한 5kg를 이렇게 사서 보냈습니다. 엄청난 사랑과 그 관심을 담아서 보냈지만 결국 그 사람에게는 내가 그 사람에게 무관심했거나 아니면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정말 미워했다는 걸 나타냈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면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방법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분을 사랑하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 3, 4대와 1000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참으로 크다는 것을 다시금 알려주십니다. 또한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또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4장을 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당시에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의 장소가 어디냐 라는 어떤 문제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이냐 혹은 유대인이냐라는 어떤 외적인 조건과 틀에 갇혀서 예배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때에 그런 외적인 요소가 아니라 우리를 찾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고 이때 예배할 이때를 가져오신 우리를 구원하신 진리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과 관점으로 예배하도록 이 사마리아 여인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외적인 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이 새로운 예배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사야 1장 16절 17절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1장 16절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에게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면서 그 손에 피를 묻히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예배자의 어떤 모습은 위선이 아니라 일관적인 것,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관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긍정 명령까지 좀 살펴보았고요. 문제는 우리가 이 십계명의 내용을 알더라도 번번이 이렇게 예배하는데 실패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계명을 온전하게 성취하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면 제 2계명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본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본체이자 형상,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이신 분이십니다. 말씀을 제가 여러 구절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본래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14장 9절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이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드리던 제사를 영단번에 완성하신 참 사람이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제2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이들에게 3, 4대에 이르는 저주를 내리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그 3, 4대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져 온 이 저주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감당하시고 끊어내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노라. 12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14절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마지막 18절입니다.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을 드리심으로써 또 온전한 예배자로서 온전하게 예배하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드리신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인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받아들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갑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망가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본체이자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참된 형상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 갑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정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구절은 아마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는, 그리고 많이들 좋아하시는 로마서 8장 28절 뒤에 나옵니다. 거기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루는 선의 내용이 이 29절부터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 합력하여 이루는 선은 우리가 시험을 합격하거나 자녀가 잘 되거나 그런 어떤 우리 기준의 선이 아니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회복시켜 가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 한 몸 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갑니다. 이렇게 성장하는 우리, 또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리고 뒤에 나오는 야고보서 3장 9절은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가 만든 우상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또 우리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관악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차정혜 선생님, 집사님. 네. 네, 제가 어제 이걸 준비하면서 몇 시간 동안 좀 씨름했던 주제였는데 마침 또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네, 답변을 좀 하자면 그 저기 총회교육원에서 나온 몇 년 전에 나온 그 여름 성경학교 교재에 예수님이 투블럭 컷을 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네. 상당히 좀 신선하다 해야 할지 좀 말하기 조심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형상의 위험성을 분명히 인지할 때 한 가지 이미지로만, 그러니까 예수님을 표현하지 않게 다양한 그림을 그려주는 건 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그러니까 이 인지 발달 단계에서 그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시각화해서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교육용으로 쓰게 되는데, 그때는 한 가지 이미지가 아니라 좀 다양한 방식의 이미지들을 활용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일 수 있겠고요. 또 분명히 그때마다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게 실제 예수님의 모습은 아니다.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그림 자체가 소중해서 여기에 예배하는 것도 아니다. 이런 점들을 좀 분명하게 짚어주고 이야기를 해가고, 점차 그런 어떤 그림을 활용한 또는 영상을 활용한 교재보다는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는 쪽으로 점진적인 어떤 변화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칠 텐데,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끝나고 저에게 또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지만 저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등지고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욕망대로 사람들을 조종하며 또 하나님조차 길들이고자 하는 그런 죄악된 저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자비로우셔서 이런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영광을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를 위해 모든 저주를 감당하사 대신 죽으시고 또한 저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회복된 형상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